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민족의 깊은 밤을 지내면서 상록수의 작가 시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꼭 부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광복의 그날만 올 수 있다면 까마귀처럼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광복을 알리는 기쁨에 종치고 죽겠나이다. 해방의 그날이 오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더라도 그 북소리 한번 크게 울리고 덩실덩실 춤추고 죽고 싶습니다. 감동적인 시문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방을 염원했던 시문은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의 검열이 심해서 이 시는 발표되지 못했고 그의 비밀 노트에 간직되었다가 1949년에 돼서야 유고시집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바우라 교수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하였으나 그 민족의 시는 죽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30년대 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족적 염원과 소망을 담은 시인의 노래는 신앙적인 염원과도 같았습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족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시인은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에 격정에 찬 환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긴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 시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의 환희와 결단까지 표현해내고 있는 시입니다. 먼저 그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암담한 삶의 자리임을 노래했습니다. 한 단어로 보여주는 상황은 포로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포로라는 말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가고 있었습니다. 70년이 다 되어가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할 뿐이었습니다. 암담한 삶의 처지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암담한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
그 다음 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立教대학 영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동지사대학 영문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허기에 찬 배를 움켜쥐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시 쓰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젊은이의 절망과 무력감을 이렇게 시에 담아냅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진 시의 일부입니다. 또 그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에서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지조 높은 개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는다. 우리나라의 지조 높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그런 청년의 고민과 절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교토지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정신도 몸도 한참 건강했던 윤동주는 그러나 1945년 2월 16일 갑작스럽게 옥사했습니다. 27년 2개월을 산 조선의 젊은이는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인이 뇌출혈이라고 발표는 되었으나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를 그들이 다 인멸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사실은 여러 증언들에 의해서 그가 매일 맞은 어떤 의문의 주사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의 사촌 송몽규라고 하는 분도 감옥에 갇혔었는데 면회왔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에게 매일 주사를 하나씩 놓는데 이 주사 맞을 때마다 힘이 듭니다. 윤동주도 같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난 3주 후에 송몽규도 역시 죽었습니다. 일본의 고노 H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규슈 국제대학에서 제국대학에서 실험하고 있었던 혈장대용 생리식염수였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생리식염수 개발에 실험 대상이 되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고 조선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암담했던 시절을 상징한다면 또 하나의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신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고 계셨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흑암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노래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 노래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 터질 듯한 감격으로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기뻐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게 되었으니 우리도 너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그 해방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감사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암울한 시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시인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이었습니다. 의열단에 가입하여 북경과 한성을 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수인번호가 264번이어서 그의 이름은 이육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계속해서 이육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를 발표합니다. 1933년 이후에 그는 17번이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1941년 북경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에 옥상하고 말았습니다.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시절, 절망과 무력감 위에는 없는 것 같았던 그 시절에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으로 수없이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결국은 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지만 그는 그 와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라는 시입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초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그는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린다고 말했습니다. 절정이라는 시에서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그럴 만큼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 암담한 겨울과도 같은 혹독한 한겨울 찬바람과도 같았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무지개인가 보다. 이 암울한 상황이 무지개의 꿈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노래하던 그의 노래처럼 우리 민족은 해방의 그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던 그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세우고 황폐해진 땅을 일구며 씨를 뿌리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씀은 씨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는 일꾼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나라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밭은 버려져 있어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여기저기의 땅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위협을 느껴야 됐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억울하고 암울했기에 그들은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에는 포로 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남방 시내가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었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저 바벨론, 저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기가 되면 다시 물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에 흘러오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광복은 분단과 함께 찾아왔고 사실은 70년 이상 우리는 분단의 아픔, 전쟁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옵소서.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옵소서 하는 그 시인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우리는 조국 광복 74년 3.1운동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내려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영공을 침공했습니다. 부사일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역사의 파고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억압받던 바벨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습니다. 민족권을 말살하려고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바지가 되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 모멸을 당하다가 죽기도 했고 산 이들도 오랫동안 그 모멸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성씨와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해방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래가 입술에 흘렀도다. 놀라워라, 야훼께서 하신 일들, 야훼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고. 우리가 읽은 126편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아, 광복의 날, 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탁하신 씨주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화해하라고 해서 화해도 추구해 왔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노력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꿈꾸었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넘어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통일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심정으로 평화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일본을 위해서도 사랑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주머니 하나를 주셨는데 사랑의 씨, 복음의 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한반도 복음화, 일본 복음화,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다. 화해와 치유,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한민족은 억압을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참된 행복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힘써 증거하십시다. 주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담으십시다. 얼마 전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일본이라는 발언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하고 있다. 요즘 정치가 참 좁쌀 같아졌다. 아니 살벌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한 번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쓰러뜨려 물어뜯고 결국 피를 보고서야 돌아선다.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후벼파고 헐뜯고 며칠을 굶은 승냥이처럼 달려들어 끝을 본다. 인터넷상에서는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언론도 부추기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치권이 온통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다. 예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비창조적 흥분 상태에서 상대를 향해 말초적 비난을 퍼부으며 한 뼘의 너그러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참 옹졸하고도 섬뜩하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참 섬뜩합니다. 참 유치하고 졸렬하고 옹졸합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십시오. 헐뜯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며칠을 굶은 승냥이처럼 달려든다. 우리 일본이라는 말 나왔을 때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이 뭐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근데 해명을 들어보고 제가 쭉 그간에 썼던 말들을 보니까 이 나경원 의원이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써보니까 우리 노동조합, 우리 KBS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편이 아닌 KBS를 막 욕하면서도 우리 KBS 뭐 이래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막 이런 것처럼 이 말하면서 중간중간 추임새처럼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 해명을 보고는 그런 거 같네. 평소에도 정말로 그렇게 많이 썼네. 우리 일본이라고 한 것도 그런 표현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냥 굶은 승냥이처럼 물어뜯어요. 또 얼마 전엔 사케 논쟁이 있었죠. 사케가 아니다. 백화수복이다. 제가
정말로 이 장재원 의원 표현대로 한심하고 유치한, 아니 지금 근데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요 물어뜯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상처내요. 여야가 할 것 없어요. 그럼 여야 정치인들만 그러나? 장재원 의원은 정치권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북의 분노, 남북의 증오,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안에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토론이 안 됩니다. 논쟁과 비난만 있습니다. 아니, 논쟁할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비난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꼴통입니다. 조금 진보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좌파입니다. 조금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말하면 친일입니다. 조금 강경하게 얘기하면 국수주의자다, 쇄국정책이다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 잘못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만 넘쳐납니다. 다 너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잘못했다. 그거는 내가 잘못했네. 그거는 내 실수네. 이러면요, 그래, 인정하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수지? 그럼 그만둬야지. 실수지? 책임져야지. 물어뜯을 준비하고 있으니 절대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형준이라고 하는 분이 동아대 교수였고 17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박형준이라는 분이 보수적인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은 합쳐야 된다. 근데 못 합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망해도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박형준 씨의 이야기가 꼭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다 지금 쟤하고는 절대 못해하는 일 지금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헐뜯고 싸워. 근데 여러분, 이게 정치권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아는, 교회에도 최근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딱 여기에 투입이 돼. 교회에서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원수처럼 싸워. 욕하고 헐뜯었어. 죽을 때까지 헐뜯어.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야 한다 싶지만 우리 교회도 가끔씩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생각이 다른 것들이 인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광복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 지금 우리 사회를 온통 분열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찾아왔지만, 해방 이후 74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해방, 완전한 평화는 우리 민족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함께 가는 그 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매우 걱정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이렇게 많이 걱정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방법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함께 아귀다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생각이 다르다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부여잡고 이 민족을 부여잡고 하나님 남방의 시내들 같이 포로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는 시민의 기도처, 이스라엘의 기도처, 하나님 이 민족의 해방을 주셨으니 이제 통일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평화의 길도 열어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씨앗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정치적인 논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 교회에서도 좌파니 우파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 파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이야기, 비난하고 싶은 것들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십시오. 저도 가끔 제가 안 해야지 하다가 가끔 어쩌다가 말이 튀어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좌파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나보고 바로 좌파라고 말하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는 건 빨갱이라는 소리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예요. 더 나가면 종북 좌파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인민군에게 6.25 때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 5 형제가 우리 할아버지와 같이 돌아가셨다가 겨울 지나고 봄에 시신을 찾았어요. 저희 아버지 13살 때 인민군에게 잡혀가다가 혼자 할아버지와 5 형들 막내인 우리 아버지까지 같이 잡혀가시다가 저희 아버지만 도망 나오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보고 말 한마디 했더니 좌파래. 여러분, 교회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예수님 파만입니다. 근데 말을 하면 자꾸 서로 비난하게 되고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기점으로 저희 교회에서 선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 좌파 우파 얘기 안 하십니다. 복음의 얘기, 전도하는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 이야기도 해야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이 먼저다. 사랑하는 일이 먼저다. 이 광복절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이번 15일 우리는 수련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것 같지만 우리 백성들은 다 걱정스럽게 광복절을 봅니다. 이번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한일 관계가 잘 풀릴까,
더 경색이 될까? 폭탄이 터질까? 또 광복절 이후에 일본은 또 어떤 뭐를 하지 않을까?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돼서 우리가 던지는 말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말들입니까? 아니, 점점 더 어렵게 하는 말들이야.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 우리나라가 해결할 힘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없죠. 미국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이 방위비 더 올린다고 하고 호르무즈에 파병하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는데 그거 쏴서 떨어뜨릴 배짱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아직도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한다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안 돼. 누가 해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라 자체가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힘센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고 일본은 100만 명.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2배도 넘는데 기독교 숫자는 우리가 10배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참된 광복과 해방의 기쁨이, 평화의 기쁨이 이 나라 위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해방의 그날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광복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웃음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니. 광복 74년이 되었는데도 이 나라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100년 전 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을 하나님께 열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삿대질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 꿇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던 것처럼 이 나라의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해방의 기쁨이 넘실대는 자유대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